보통 연애할 때에 연인들끼리 부르는 애칭이 있습니다. 무슨 애칭이 있죠? 예?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서로를 불렀던 애칭이 뭔가 한번 얘기해 보시던가,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서로를 들여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그러죠? 예? 돼지야 그런다고요? 그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돼지야, 옆 사람에게. 돼지야, 시작.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옆 사람이 미쳤구나 그러겠죠. 그보다 더 좀 사랑스러운 애칭이 뭐가 있을까요? 좀 사랑스러운 애칭. 세상에서 최고, 이렇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최고, 내 거가 최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때요? 기분이 좋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애칭을 들으면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뭐 허니라는 말도 있고, 꿀이 뚝뚝 떨어지죠. 허니, 꿀. 그도 뭐가 있어요? 뭐, 예? 그건 쌤은 학교 선생님한테 부르는 게 쌤이고. 또 귀요미라고, 뭐 귀엽다고 귀요미, 내 사랑, 뭐 이런 거, 내 것 중에 최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그런 애칭들을 많이 불러요. 자,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만큼 둘의 관계가 특별하다라는 것을 말하죠. 특별하다. 특별한 관계일 때 애칭을 부릅니다. 그죠? 이것은 사랑의 표현이고 서로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와 내가 특별한 관계야 라고 하면서 애칭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애칭이 뭐냐면 바로 구약에 또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애칭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로 접속하지 말고 접촉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네, 똑똑하십니다. 접속하지 말고 접촉하라.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곧 떠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 떠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불안해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왜 우리를 떠납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야 유익하리라. 내가 곧 이제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절대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도다 얘기해요.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이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난다고 하니까, 예수님 나도 갈게요, 나도 따라갈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오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갈 수 없다. 지금은,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은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런데 후에는 오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우리가 누구든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신다고 말하면서 염려하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또한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를 떠나리라 했을 때에 너희가 나의 가는 길을 올 수 없다고 말하면서 또다시 뭐라고요? 붙어 있어요. 올 수 없다고 말하면서 붙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모순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떠나신다고 하신 분이 붙어 있으라는 말은 뭐예요? 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말이 좀 헷갈리는 말이 좀 많아요. 입 닥치고 밥이나 먹어. 입 닥치고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죠? 여러분, 입 닥치고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애들 막 떠들면 뭐라 그래요? 엄마가, 아빠가. 야, 입 닥치고 밥이나 먹어. 입을 어떻게 닥치고 밥을, 애들이 그러죠. 입을 어떻게 닥치고 밥 먹냐. 또 뭐가 있어요? 아이러니한 말 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도 하신 말씀이 너무 많아서 잘 기억이 안 될 거예요. 야, 천천히 빨리 먹어. 그것도 아이러니하죠. 천천히 빨리 먹어. 뭐 소리 내지 말고 밥 먹어. 소리를 어떻게 안 냅니까? 밥 먹을 때 후루룩 짭짭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죠? 뭐 우리 언어 중에 참 애매한 언어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희한한 말씀하십니다. 떠나신다고 해놓고는, 너희가 나이가 있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하셔놓고는 또 붙어 있으라고 얘기하죠. 무슨 얘기일까요? 떠나신다고 하신 분이 어떻게 붙어 있으라, 거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접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리적 차원의 거함이 아니라 그냥 내비두세요. 물리적 차원의 거함이 아니라 존재적 차원의 거함입니다. 즉, 붙어 있으라, 거하라는 이 의미는 여러분, 공간적으로 함께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붙어 있으라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내 안에 흐르게 하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 앞에 붙어 있으라는 이 말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으로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께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원래 오셨던 그곳으로 가십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딜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주님이 오셨던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이제 육체로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과 육체적으로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육체적으로 함께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그 예수님으로 내 삶을 충만케 하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과 접촉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접속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해놓고는 접촉되어 있다고 착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접속은요, 일방적입니다. 일방적. 자기 중심적입니다. 오고 가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예요. 이 접속이라는 것은 오고 가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는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수만의 사람, 수백만의 사람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요즘 페이스북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러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수천만의 사람을 함께 만날 수가 있어요. 그죠? 관계의 확대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 그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인터넷만 접속되면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불과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근데 이제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수백만, 수천만이 될 수가 있어요. 거리도 시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접속 때문에 그래요. 접속. 인터넷이라는 접속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접속은 어때요? 내가 필요할 때만 접속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관계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방적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인터넷 예배가 이제 보편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생활화 될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전망해요. 이제 인터넷 예배를 보편화적이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코로나19에서 보편화가 되고 이제는 생활화가 될 것이라고, 불가피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엄단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접속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접속인데 인터넷 예배는 접속이지 예배가 아니에요. 인터넷 틀어놓고 제대로, 요즘 코로나19에서 저도 학교 수업을 인터넷에서 듣고 있는데 뭐 인터넷 듣다가 내가 잠깐 화장실 가고 싶으면 눌러놓고 나갔다 오고, 무슨 일이 있으면 눌러놓고 나갔다 오고, 그럼 내가 듣고 싶을 때 듣고, 내 마음대로 해요.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답답한 게요, 학교를 안 가면서 인터넷에서 수업을 들어요. 소통한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소통이 아니에요. 이건 일방적인 거지. 선생님은 일방적으로 막 계속 얘기하죠. 뭐 지리도 인터넷으로 막 하지만 어쨌든 계속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 안에 끝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막 전하기만 합니다. 그 눌러놓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러고 앉아 있어요.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통계를 냈어요. 아이들이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 수업을 듣는데 실력이 어떤가를 봤더니 현저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대면 수업에 비해서 비대면 수업이 현저하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이해력이 낮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 말은 좋죠.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예배는 신령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내가 보고 싶은 때에 보는 거죠. 이것은 일방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개인의 필요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의 개념과는 동떨어지고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인터넷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 마음을 다한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틀어놓고 뭐 인터넷 예배에도 다 구색은 갖췄죠. 앞에 찬양인도를 합니다. 무슨 찬양인도를 하죠? 좋은 찬양을 하죠. 뭘 할까요? 예를 들면 오늘 한 것 중에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여러분 인터넷 해놓고 집에서 나의 피난처 예수 이렇게 막 정말 신령으로 찬양하십니까? 그랬다가는 주변에서 뭐라고 조용히 하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접속입니다. 일방적인 거예요. 내 중심적인 삶이에요.
접속이라는 것은 일방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오고 가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여러분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관계의 변화가 뭐냐면 일방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접속할 때가 있어요. 접속.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로그인하고 내가 필요 없으면 로그아웃해요. 그냥 나가버려요.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때만 접속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만 해답을 얻기 위해서 접속합니다.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접속합니다.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 정보를 얻을 때에만 접속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접속해서는 안 돼요. 주님과 관계를 그렇게 접속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으면 안 돼요. 필요 없으면 안녕히 계세요. 띠리링 하고 노고아웃 하면 안 돼요.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설교를 들을 때만 접속합니다. 그 접속을 통해서 정보의 양을 많이 안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의 지식을 많이 안다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진정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접속이 아니라 접촉해야 합니다. 여러분, 접속한다고 친구가 진정한 만남이 되지 못해요. 인터넷에서 아무리요 여러분 만나봤자 그건 진정한 만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인터넷에서 아무리 인터넷 안에서만 연애한다고 그게 연인 관계로 발전할까요? 인터넷 끊고 나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인터넷상에서는 온갖 대화를 주고받고 온갖 어떤 관계를 맺어도 로그아웃 해버리면 끝나버려요. 그 관계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접촉해야 돼요.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진정한 대화, 진정한 관계를 맺으려면 접촉해야 되는 거예요. 접촉.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인터넷상에서 그럴 것 같아요. 야, 우리 결혼하자. 인터넷 안에서만 부부로 결혼해갖고 나중에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예언하건대. 인터넷으로 만나고 인터넷으로 결혼해. 그리고 나서 나라에다가 뭘 올리냐면 혼인신고를 올려요. 그리고 인터넷 안에서만 부부해. 그리고는 로그아웃하고 그냥 각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정한 결혼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가상입니다. 가상. 아무리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해도 인터넷 안에서는 다 뭐예요? 가상이에요. 가상. 실질적인 결혼 생활이 되려면 만남이, 접촉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태아가 가장 먼저, 이 아이가 생길 때 태아가 가장 먼저 생기는 감각이 뭘까요? 접촉이라는 거예요. 접촉. 접촉이라는 감각이 가장 먼저 발달한다. 이 접촉이 뭡니까? 결국 상호 간의 만남이고 교류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그런 것을 해봤을 거예요. 아이가 막 손을 이렇게 꽉 쥐고 있는데 손가락을 딱 쥐어보세요. 어때요? 안 놓죠. 왜 그래요? 이 접촉의 감각이 발달해서 그래요. 뭔가를 자꾸만 지으려고 그래요. 이 접촉을 통해서 행복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붙어 있어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접촉할 때에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과의 만남을 늘 해야 돼요. 내 필요할 때만 접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만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 그것이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 바라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의지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따를까? 이것이 바로 접촉의 삶인 거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접촉의 삶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접촉되어서 주님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뭐냐? 깨끗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깨끗함. 무엇을 유지해야 된다고요? 깨끗함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깨끗함이에요. 제가 어저께 주례를 하면서 부부간에는 절대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부부의 관계는 가위와 같다라고, 양날 가위와 같다. 그래서 무엇인가 그 가운데 끼려 그러면 잘라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잘라버려야 돼요. 다른 것이 끼면 안 돼요. 부부관계는 오직 부부가 가장 친밀해야 돼요. 자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오직 부부의 관계는 부부 안에, 여러분, 부부관계가 친밀할 때 가족도 있는 것이고 부부간의 관계가 친밀할 때 자식도 있는 거고. 제가 상담학을 배울 때에 교수님이 그림을 하나 보여주죠. 여러 가지 그림을 보여줘요. 어떤 그림을 보여줬냐면 4명의 가족이 있는데 아빠, 엄마, 딸, 아들 이렇게를 보여주는데 어떤 위치가 가장 정상적이냐 하면서 이상적이냐고 하면서 보여준다. 제가 실수했어요. 자료를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지금 생각이 나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서 있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냐 하면서 첫 번째 그림은 가운데 딸과 아이가 있고 양옆에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이해하시죠? 네. 두 번째 모습은 아들을 목에다 아빠가 얹혀놓고 딸을 손잡고 그 옆에 엄마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해하시죠? 세 번째 모습은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양옆에 아이들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걸까요? 어떤 게 진짜 이상적인 모습일까요? 세 번째.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담학 교수님이. 먼저 부부가 우선이다. 그래야 그 사랑으로 가족도 자녀도 양육하게 되고 그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가야 돼요. 자, 제가 지금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그 어떤 것도 이물질이 끼어서는 안 돼요. 다른 것이 끼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깨끗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은 가지는 제거해 버리겠다. 그런데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욱더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영향력이 내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녹이 없어야 돼요. 녹이. 이물질이 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영향력이 내게 온전히 통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까요?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자,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깨끗할 수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미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여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의 말을 기억하면서
그 말을 따르며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깨끗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냥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깨끗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의 보혈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정결케 한다는 게 뭐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이미 우리는 뭐예요? 깨끗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깨끗해져.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한마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은 주님의 끊임없는 영향력 아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것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감사가 내 안에 피가 돌듯이 돌 수 있도록 할 때에 내가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누구에게?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4절 말씀을 볼까요? 자,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첫 번째로 뭐냐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4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첫 번째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두 번째는 뭘까요?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6절 말씀 볼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아멘. 세 번째는 뭡니까? 예?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 분명 뭐라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예수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버려져서 말라버려서 결국 어떻게 돼요? 불에 사라진다. 불에 사라진다는 건 뭐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정말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를 참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서 접붙이시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시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늘 붙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정말 예수님의 깨끗한 자들에게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도 공급받고 계속적으로 그 영향력을 공급받아 가지고 그 가지가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예수 안의 거함을 통하여서 깨끗하여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접촉되어 있어야 합니다. 접촉되어 있지 않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고 끝나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붙어있다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지만
우리는 너무나 열매에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할 수 있게 하시고 가능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에,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할 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그 주님이 맺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또한 내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만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접속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접촉하는, 날마다 주님과 동거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나의 삶 속에서 그 주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 그 주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생명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조용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